안녕하세요, 정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저녁에 묵상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묵상의 주제는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본문에 대해서 함께 좀 간단하게 나눠보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 있던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할례라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십계명,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또 오랜 하나님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란 존재, 또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 앞에서 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그런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던, 이제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대조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율법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기준. 이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겠죠? 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뭘까요? 이방인들도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율법 중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자들의 그들이 납득하기도 어려웠고 꼭 신앙에 이런 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에서 믿음이 좀 흔들리기도 했고 자신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까 말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심이라는 건 사실 우리 신체 부위에 있는 어떤 보여지는,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 양심이라는 게 뭐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바른 행동인지 좋지 못한 행동인지를 이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잘못된 걸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 입장에서 이것이 유익하거나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또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뭔가 책임을 얻게 됐을 때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후회를 할까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행동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될 걸 알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은 사실 율법보다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뭔가 범죄를 저지른, 뭔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뭔가 양심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책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심을 어떻게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양심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신앙의 가치관이 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친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연애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행동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모습을 보이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가치관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때로는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쓸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는 단지 나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는데 이러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건요,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도사이지만 믿음이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흔들릴 때도 있고요. 언제든지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전도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어봐요. 도전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삶에서 이 신앙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 목적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도전은요, 내가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 안 믿든 일단 시작해보는 거죠. 그냥 난 모르겠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는지 난 의심되는데 이런 생각에 머무른다 보면 도전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되게 좋은 목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교회에 오는 만큼 그만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다루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 깊이 다루면 주일날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잠깐 나눈 얘기지만 양심이라는 것,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가치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신앙의 가치관은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는 거,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율법의 기준이라는 의미보다 보여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잘 지키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또 그 양심을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